샬롬, 부산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원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14번째 장이죠. 14장을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에서 딱 한 장면을 골라라, 제일 유명한 장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단연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겁니다. 모세가 아주 장엄하게 그 홍해 앞에 서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장관을 보면 사람들은 이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시다, 모세의 역할 대단하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치 이런 그림처럼 보여질 텐데요, 뭔가 살떨리고 장엄하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이 정말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엄함, 모세의 그 당당했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혀졌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이 14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먼저 배경 설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나요? 아주 뜬금없게도 바닷가 앞에서 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발적으로 뜬금없이 갑자기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바로가 이 장면을 볼 때 인간 바로, 지혜로운 바로, 왕인 바로가 어떻게 생각할지 행동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미리 설명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지금 인도해 가시는 그 장치, 과정, 설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 앞에 진을 친다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적군이 있습니다. 행여나 따라올지도 모르는 군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살 길을 마련해 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갈 길, 앞으로 갈 길, 퇴로할 길, 어떤 길이든 간에 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바닷가 앞에 진을 쳤다? 여러분, 진퇴양난, 도간에 빠진 지 뭐라고 설명하든 어쨌든 이 상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불리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었겠죠. 자, 이런 설정 속에서 이제 인간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간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우르르 자기의 나라를 빠져나간 상황에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그들이 바닷가 앞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그 나라 지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그 나라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바로 왕은 아니 저놈들 괘씸해 죽겠는데 말이지, 심지어 저렇게 어리석은 곳에 진을 쳐 바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저들을 때려주고 아주 혼쭐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도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그냥 일개 부대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탁월한 선발된 사람들을 또 누가 지도해요? 지휘관들이 지도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최정예 부대, 가장 강력한 부대, 가장 달달리는 말들을 뽑아서 선발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 내주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인간의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틀린 것입니까? 잘못된 건가요? 사실 바로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비록 자기가 10번째 그 이적으로 인해서 마치 온 나라가 초토화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일말의 끈을 잡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군사력으로 이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히든카드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 바로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 마지막 발악으로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선발하여서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지휘자들을 뽑아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을 혼쭐내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사람 수가 많아도요, 그 사람들이 원래 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였나요?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로서 그냥 노역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일개 부대가 간다 한들 쉽게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부대가, 최정예 부대가 가서 이들을 맞닥뜨린다면 승산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바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혜의 총집합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있다면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반응하고 내 생각을 총동원하고 내 경험을 다 끌어모아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한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번의 기적을 통틀어서도 아직도 자기의 그 알량한 지혜로, 아직도 자기의 그 우쭐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를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채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 그러면 애굽 사람 바로만 비난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균형 잡히게 우리에게 양쪽의 반응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인간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했던 반응이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동원했을 때 인간이 반응하는 방식. 여러분, 두려웠어요. 남을 탓합니다. 아주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일쑤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던 말까지 다 지어내면서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려고 해요. 그들에게 엄습한 두려움 당연히 컸을 겁니다. 아무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떡하니 서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달려오는 무시무시한 전차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두려움이 사그라들지 않았겠지요. 자,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 쑥 마음을 바꾸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남 탓하느라 정신없는 것, 이것이 죄인의 반응이요, 죄인의 지혜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적인 실체를 더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적인 본성과 무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 주십니다.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경우 두려움이 엄습하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하고 싶고 반응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생각을 바꾸고 싶은 그런 순간순간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뭔가를 지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막대기를 딱 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아주 산을 이루어서 갈라지는데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지, 이야, 모세 대단하다,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라는 식으로 설명할 때 참 많았죠. 그러나 이 장면이 묘사하고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수준, 레벨 중에 한 몇 단계에 속할까요? 뭐 병을 낫게 하고 사람을 고치는 게 뭐 한 1단계라면 바다를 갈라서 하는 건 그래도 막 6단계, 7단계, 뭐 적어도 9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사실 이런 기적들 자체의 어렵고 쉬움이나 난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기적, 이렇게 행하셔야 했던 그 일에 담긴 의미를 우리에게 알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 안 갈라도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냥 먼저 들어서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애굽에서 오는 군대들 그냥 물에 빠뜨리셔도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이적이 상징하는 게 있었죠. 그 피가 묻혀져 있는 집마다 죽음의 영이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생명들이었으나 대속하는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영이 그 집을 지나가겠다, 유월, pass over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침례받음으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사건을 상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계획과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이번 주에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하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반응에 갇혀 있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감에 힘써서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정말 풍성한 신앙생활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1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